그 이름을 세자라 불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8장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근데 그것도 놀랍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들이 이름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내서 죽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악한 문화에 휩싸여 있던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나오죠. 모압 민족과 또 암몬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은 좀 창피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또 감출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감추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너무너무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부끄러운 것 사람들은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포장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이 성경에 쓰여진 다른 모든 것들도 의심 없이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보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특히 창세기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잖아요. 그렇게 족장 시대가 흘러서 가게 되는데 37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이 팔림을 당하죠. 형제들에 의해서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어디 보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 유다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유다가 살려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39장으로 연결되면 딱 맞아요. 이렇게 요셉에 대한 내용이 쭉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가 끼어드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내용이 38장으로 끼어들다가 39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요셉으로 흘러가거든요. 성경은 갑자기 이 38장에 여기서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엉뚱하다. 왜 이게 여기에 끼어들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편집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족속에서 나옵니까? 어디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화려하고 정직하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하고 하는 사람들을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방인 여인들이 끼어들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또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고 이 땅의 구원자를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다의 행적이 필요하고요. 또 유다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아브라함의 그 씨, 복의 씨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야곱의 아래에서 같이 살아야 될 유다가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혼자 나갑니다. 왜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7장에서 요셉을 갖다가 죽이자라고 형제들이 모의를 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이스마엘이라는 상단이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죽일 게 뭐냐, 그래도 요셉은 우리의 형제인데 그를 팔아버리자 차라리 해서 우리가 피를 보지 말자 해서 팔잖아요.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파는 거에 대해서 다음에 형제들 간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형제들과는 같이 불화 속에 있어서 혼자 집을 떠난 거예요. 유다가 떠나서 가나안 여인하고 혼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엘과 그다음에 오난과 셀라를 낳게, 아들만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 엘을 위해서, 엘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엘을 위해서 이름이요, 며느리를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며느리. 근데 성경은요, 엘이 빨리 죽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십시오. 유다가 엘을 보기에, 유다가 보기에는 악했을까요? 악하지 않았을까요? 선했을까요? 어쨌든 유다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결혼이 풍습이 있냐면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주는 결혼법. 그래서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게 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묻잖아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그 부인이 둘째, 또 둘째가 죽고 셋째, 7째까지 그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천국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물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주장했잖아요.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계대 결혼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동생이 죽은 형의 그러한 후손을 이어주게끔 하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죠. 그래서 이제 엘이 죽으니까 이 둘째 오난하고 다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보게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아므로 첫째 낳는 자식은 그 형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은밀하게 행한 것이잖아요. 남녀 둘이 행한 것인데 성경은 전지제적 시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죠.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셋째, 셀라라는 셋째 아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다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가 썼는지 힘이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해서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 이도 두고 안 되겠다라는 거죠. 내 아들 마지막 막내까지도 죽게 되면 큰일이니까 쫓아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을 갖다가 너는 너의 집으로 가 있으라.
시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부의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1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라는 건 핑계고 이미 장성했어요. 그런데 셀라마저도 다말이 죽여버리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말이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유다의 착각 속에 이 다말을 갖다가 집에 가 있으라라고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쫓아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보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자기의 그 관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다른 관점을 줬다고 했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보는 눈, 말씀의 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나타나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조명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죠. 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점이죠. 책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도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자, 유다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첫째 아들 엘을 죽인 것은 엘이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하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며느리 다말이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둘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하니까, 그의 의도가 악하니까 하나님 그를 죽이셨다고, 오난도 죽였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 이제 그것도 역시 다말이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이 어떤 재수가 없었던 어쨌든 다말이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다말을 쫓아낸 거예요. 유다는요. 자기 셋째까지 죽일까봐 안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좀 더 구속사적 흐름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그런 계보를 전할 때에 하나님은 다말을 택했던 거예요. 결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여러분 다말은 집에 가서 지금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말이 이제 얼마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자기 그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양털 깎으러 그 시아버지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결혼했던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유다의 그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게 되는데 원래 양털을 깎는 날은 수확을 하는 날이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들을 먹이고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있죠. 그때는 이제 양털 수확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막 그때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있으면 또 술을 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곳에 내려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너 시아버지가 이곳에 딥나에 지금 내려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다말이 이대로 있으면은 도저히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가부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의 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부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는데 창내에 그런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김나 길귿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가 몰라요. 창녀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원래 유다가 여러분 여호와께 찬양이라는 이름이 바로 유다죠. 유다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해도 또 술을 먹었다고 해도 축제 기간이라고 해도 그가 창녀에게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창녀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뭘 줄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를 주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라. 이 도장 그때 손가락에 낀 도장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결제하고 할 때 그걸 찍죠. 이 끈이라는 것은 이 도장을 때로는 목에다 걸고 다녀요. 이 귀중한 거니까. 그리고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에다가 문양을 내어서 이게 유다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둔 지팡이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준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줄 때까지 그때 염소 새끼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담보물을 달랄 때 담보물 세 가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그리고 이 다말이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말이 임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봐서 이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의 엘과 원한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성경도 가르쳐주고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유다에게 그 전에 유다가 이제는 양 새끼를 갖다 주고 친구한테요. 그 담보물을 찾아오게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곳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귿 그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를 찾아도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창녀라는 것은요, 이 신전 창녀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크데샤라는 창녀 이름이 크데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신전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즉 아세라 그 여신상을 섬기는 이들은요, 이 신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이 풍요의 신이 아세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창녀하고 이러한 축제 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요, 엄청나게 그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 신전들마다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1000명, 몇 명 기록해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음란한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요, 마치 종교 의식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죄가 지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역시 이렇습니다. 뭔가를요 거룩한 척하면서 종교 행위로 바꿔가지고 가장 악한 짓을 해가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크디샤라는 신전 창녀들, 그들은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가나안 땅의 여신인 아세라 또는 아스다로, 이것을 섬기기 위하여 혼신된 일종의 여사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음란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가지고 다산을 기원하는 신전 제사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서 예배자들이 공공연하게 이런 성행위를 그때 당시에는 했습니다. 웃기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즉 악한 사탄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의 영혼, 이 사람을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9절 이하에도 역시 정욕을 따라 사는 자, 자기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먼저가 음란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교묘하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거룩한 척 하면서 종교 의식으로
그것을 가장해서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악한 영의 이끌림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단들이 악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에 속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악한 것은 이렇게 음란과 탐욕과 연관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크데시아를 찾아서 유다도 역시 그 문화 속에 가나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 죄책감 없이 이렇게 창녀를 찾아서 푸교의 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보십시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창녀를 찾아가서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없어요. 창녀가 그쪽 지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전 창녀가. 그래가지고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한테요. 자, 유다가 23절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가 찾으려고 그냥 애쓰지 마라. 담보물. 그가 막 찾으려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창녀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비로 둬라라고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은 바로 다말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행음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임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화를 내면서 화형에 처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그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음했기 때문에 임신까지 했는데 가부였고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족장이었던 그때 그 유다가 이제는 가문의 수치니까 그를 화형시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행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슬람 같은 데는요 이렇게 자기 예를 들어 동생이 무슨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을 떠나고요 또 종교를 개종하고 또 어떤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오빠가요 또 죽여도 돼요. 또 그 아버지가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들이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형에 처할 뻔합니다. 그래서 끌려나가요. 이대로 나가면 죽어요. 근데 담보물을 말합니다.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담보물을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보게 되죠. 자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벗어서 끌려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면서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요 시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나는 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에게 그렇게 다시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지금 다말은 계대 결혼을 원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그를 속여서 이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가 옳다라고 지금 시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말한 것은 다말의 처신이 옳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뭐 속여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옳은 행동이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후손을 있게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다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신이 됐습니다. 두 쌍둥이가 뱃속에 있습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니까 한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산파가 손에다가 붉은 끈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나온 것이 장자잖아요. 쌍둥이에게서 첫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권이 그때 당시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묶었어요. 근데 손이 쑥 들어가 그리고 손에 붉은 끈을 묶지 않는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레스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손에 묶었던 세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이 산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이제는 세라가 먼저 나오겠다. 먼저 그게 장자권을 가지고 나오겠다 해서 손에다가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세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베레스를 통해서 족보고 계보가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먼저 이 산파는 먼저 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빨간 띠를 묶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이 산파의 생각이었고요.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38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 이게 왜 예수님의 계보에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되게 이 말씀은 써져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유다가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시 산파도 역시 이 세라를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표시를 하지만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계보를 있게끔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가 얼마나 추하고 악했으면 이런 풍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음란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악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음란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땅의 지체를 입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옷을 입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말은 다른 방법을 취해가지고 유다에 가서 말하고 얘기를 해도 됐겠죠. 그러나 다말은 역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그러한 악한 풍습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롯의 딸들이 그와 같이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 있어서 악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듯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해결되지 않은 악한 죄를 분명히